레위기 11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9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능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아멘. 지금은 비가 안 오는데 지금 계속해서 장마이고 비가 너무 많이 오죠. 그래서 괜히 그냥 날씨만 보고 있으면은 좀 우울한 것 같고 다운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도 많이 있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진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방역을 잘 한다라고 하는데 미국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15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에서 그냥 우상시대가 아니라 우상시대의 그 결과로 일어나는 그 재앙과 질병과 전염병과 전쟁, 이런 것들이 더욱더 사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왜 코로나가 그런 전염병이 일어났냐?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왜 홍수가, 왜 이렇게 장마가 이렇게 심하냐? 과학적인 것으로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시대,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강단 말씀 제목에서 우상시대를 막는 제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상시대,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을까? 우상시대를 막는 제자,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 다윗처럼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에 따라 그게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우상시대, 자꾸 내 눈에 보이는 문제, 자꾸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들에 우리가 계속 시선을 보낸다면 당연히 우리는 말씀 놓치고 당연히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우상시대 막을 제자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 장마가 계속되어지고 코로나 문제도 있고 경제도 안 좋고 하는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거기에 오직 하기를 원하시는데, 오직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 언약을 찾는 거죠. 나에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언약 붙잡은 자를 절대 여정 속에서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일에 쓰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강단 말씀에서 나왔던 오바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았죠. 그래서 정말 이 우상시대를 막는 제자로서 어떠한 미션을 잡았냐? 선지자를 살리는 그 미션을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턴십으로서는 하나님이 오바댜에게
그 우상시대를 막는 그 미션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50명씩 나눠서 각각 굴에서 숨기고 떡과 물을 제공하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인턴십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하였을 때 절대 목표, 그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오늘 본문 가운데 서 있지만 내가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겨가지고 그들을 살렸고 떡과 물을 제공한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라고 엘리야에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오바댜의 인생 포럼이라는 거죠. 엘리야의 미션, 우상시대를 막는 제자로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엘리야는 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인턴십을 경험하게 되죠. 호렙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진짜 로뎀나무에서는 진짜 나는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절대 목표, 그 인생 통틀어서의 그 내용을 엘리사가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우상시대를 막는 제자로서 부름받아서 요단도, 여리고도, 베델도 아니고 오직 정말 그 갑절의 영감, 그것을 향해서 그 인턴십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도단성에서의 인생 포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비밀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모든 세상이 문제를 당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영적인 문제고 우상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은 제자를 찾으시는데 영적인 비밀을 가진 오바댜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제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하나님은 물도 주세요. 왜? 그래야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그래야지 힘이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한데 생명의 양식이 있고 육신의 양식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가 아니라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에서 자꾸 우리가 육신의 양식에,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육신의 양식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생명의 양식을 주시죠. 심지어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육신의 양식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의 특징을 보면은 많은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한 가지 정확한 건 무엇이냐? 복음만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복음만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 예전에 천안에 있을 때, 저는 뭐 이렇게 현장 가는 이렇게 그렇게 막 가서 막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을 즐겨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에게 주신 미션이 있었어요. 이렇게 영접 운동을 하라는 그런 미션이 있어서 매주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뭐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제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하고 오는 그런 것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가까이 있는 교회 옆에 있는 그런 초등학교 운동장에 돈을 운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그 천안에는 신부동이라고 해서 그 젊은 사람들 많은 그런 곳도 있는데 그 현장 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 복음 듣기를 거부하죠. 거의 다 잘 안 듣고. 그래서 처음에 복음 듣고 나서 이제 막 뜨거웠을 때 이제 현장 가서 복음 전할 때는 괜히 많이 낙심도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고민도,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근데 거의 대부분
복음을 안 듣는데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못 알아듣는데 왜 그러냐? 거의 그 관심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육신에만 관심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수준이 지금 바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수준으로 높여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함으로 지금 당장의 우리의 수준이 바닥일진 몰라도 정말 저 높이 있는 사람, 수준이 높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최고 수준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최고의 훈련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인턴십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배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인턴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잘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부 훈련을 주셨죠.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든 예배를 참여해 보세요. 가능한 한 본부 훈련에 참여해 보세요. 아,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나는 오랫동안 훈련 받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 혹시 나에게 있다면 모든 예배 시간마다 그 자리에 있어 보세요. 모든 훈련마다 다 참여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나는 안 됩니다. 라면은 끝끝내 아마 그 질문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아, 나는 오랫동안 복음 듣고 오랫동안 훈련 받았는데 왜 나한테는 계속 문제가 되고 나는 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냐?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될 거예요. 차라리 그 질문 할 바에야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지속해서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거예요. 저에게도 그 질문이 있었는데 복음을 처음 듣고 난 다음에 저는 방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해하겠는데 그 복음이 나랑 안 맞아요. 나는 지금까지 했었던 것처럼 그 복음을 이용해서 무언가 내 유익을 찾으려고 했었고 그 복음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했었고 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전에 복음 없는 교회에서는 그게 잘 됐어요. 그래서 막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랬었는데 진짜 복음,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 있으니까 그 가면 쓴 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듣고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복음은 깨닫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택하게 하신 것은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게 하신 거였어요. 저는 그게 저에게서의 최고의 은혜였거든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지금까지 집, 학교, 교회만 다니다가 집에서도 가면 쓰고 학교에서도 가면 쓰고 교회에서도 가면 쓰고 있었다가 다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집 나와서 교회 살면서 모든 예배에 다 참여했었거든요. 그게 제 나이 24살, 25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완전히 문제아 취급받고 집에서도 완전히 그냥 버린 것처럼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복음에 제가 맞춰지더라고요. 복음을 저한테 맞출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최고 훈련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정말 하나님의 답을 주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 자리마다 모두 훈련 자리마다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새 청년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친구들처럼 어느 날 뜻을 정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진실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이 있을 거예요. 많은 고난들이 있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고 후대들에게 할 수 있는 인생 포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데 출애굽의 증인,
하나님은 우리로 그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후대 살릴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증거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실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돈 없어도 됩니까? 돈 없으면 안 되죠. 그거는 상식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어린애들도 알 수 있는 상식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상식 이하의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에겐 계속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 속에 있지 않으면 우상시대를 막는 제자로서 내가 준비되지가 않는 건데 그 나에게 하나님이 돈을, 그 나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그 나에게 하나님이 성공을 주실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죠.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시는데 출애굽의 증인, 광야의 증인, 후대 살릴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물고기를 먹어도 되고 어떤 물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어떤 새는 먹어도 되고 어떤 새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복음 모르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11조 드리는데 뭐 쌀 하나 한 톨 한 톨 하나 그런 거 계산하고 있다라고 해요. 쓸데없는 짓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 먹으면 되고 이것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단에게 속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되었을 때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증거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증인이냐? 사단이 만든 그 함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온 증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왔냐?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당연히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당연히 사단의 법대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애굽에 종되어 있는, 그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방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사단의 그 함정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틀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절하고 있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이 틀에서부터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우상을 막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멸망의 올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 성막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하나님께 성막을 이제 봉헌하고 난 다음에 성막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출애굽한 하나님의 증거 가진 증인들이.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함정과 그 틀과 올무에서부터 빠져나오는 은혜 받은 자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니까 자꾸 함정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니까 자꾸 틀에 갇히고 자꾸 올무에 묶이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성막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려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셨고, 그 광야에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갈증을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세우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오직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증인되라고. 하나님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새 절기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지금도 우리는 누리고 있죠. 새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천국을 보장하고 계시는데 지금 언약 붙잡을 때 우리가 지금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 맞다면, 우리가 이 증인이 맞다면 왜 걱정하고 있냐고요. 당장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턴십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있냐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라며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고 정말 여기에 이것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받기를 원하세요.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 모여라. 그게 회막이죠. 언제 우리 안디옥 교회가 현장을 살립니까? 언제 우리 안디옥 교회가 로마를 바라봅니까? 언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누구를 만나도 나타낼 수 있는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모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시간, 모든 훈련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서 장막에서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이고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후대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강단 말씀의 결론에서 우상 숭배의 결과, 우상 시대의 결과 후대가 저주받고 후대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인 것처럼 보였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인 줄 알았는데 이삭을 통해서 야곱인 줄 알았는데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후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 후대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RUTC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RUTC의 응답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렘넌트. 오늘 이제 금사에서 온 우리 렘넌트 다빈이하고 서연이 오늘 둘 왔는데, 이쪽에 있었던 친구가 신다빈이고 이제 이쪽에 있었던 친구가 박서연이라는 친구입니다. 신다빈은 이제 3주째 오는 거고 박서연은 지난주부터 이제 2주째 지금 오고 있는 거죠. 렘넌트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한 질문이죠.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렘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우상시대, 영적 문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재앙과 정말 저주 가운데 멸망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셨던 그 복음, 그 답을 렘넌트를 통해서 전달하고 해서 너희들에게까지 전달되었다. 너희들도 이 복음을 다른 사람 아니면 다음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렘넌트의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렘넌트.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이 남은 자들이 말씀 운동을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거예요. 교회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거죠. 말씀 운동하는 공동체가 아닌 교회들은 결국은 힘을 잃을 것이고 결국은 사단에게 비웃음을 당할 거예요.
지금 많은 세계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 유럽의 교회들, 우리 한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지탄받고 있고 사단에게 조롱당하고 있어요. 왜? 말씀 운동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모여진 거, 그냥 뭐 라이온스 클럽이나 이런 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임일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뭐 이렇게 다른 나라, 미국이라든지 외국에서의 그런 우리나라 한인들만의 커뮤니티가 주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렘넌트로서, 내가 우상시대 막을 제자로서 말씀 운동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훈련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렘넌트들로 하여금 말씀 운동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하는 축복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본부 훈련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예배의 그 목적 자체가 함께인 것이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든 인간과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교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훈련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현장, 이 렘넌트를 통한 말씀 운동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후대를 위한 시스템으로 갖추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는 다락방으로, 누구는 미션홈으로, 누구는 지교회로 어찌 되었든지 간에 렘넌트가 우상 숭배하면서 사단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시대를 막을 제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내가 그 현장의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다 하고 렘넌트들이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그 렘넌트가 가야 되는 집이 자기 집이 무당집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훈련에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는데 돌아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영적 문제와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현장으로 가야 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렘넌트 후대를 위한 그 시스템으로 우리가 먼저 응답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시스템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 타임을 갖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조금만 기도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만 기도해 보라고. 23시간 55분을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 할지라도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24의 그 기도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4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밋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우상 숭배를 막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서밋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조금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의 응답을 주시고 그때 25가 되는데 25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길 원하시는데 그때 영원히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침 저녁 나에게 맞는 시간에 조금만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잡혀질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이 오냐? 문제가 해결이 되냐?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 대단한 응답이 오냐?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응답부터 주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강단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강단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거는 오늘 끝나고 나서 훈련하는 시간에 다시 더 정확하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적 시스템, 우리가 서밋 자세를 갖추길 원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했을 때 이제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속고 작은 일에도 걸려 넘어지고 자꾸 방황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조금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적 DNA를 바꿔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답을 발견하고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문제가 발판이 되는 것을 체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밋 자세.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합니까?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생명을 걸고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배 드려 볼까가 아니라 예배 성공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서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영적 시스템이냐? 서밋 그릇. 정말 서밋 시간을 갖춰서 서밋 자세를 갖춘 그 렘넌트를 하나님은 우상시대를 막는 제자로 사용하실 거예요. 237 나라를 살리는 제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고 237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만 치유하는 서밋의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침 저녁으로 강단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모든 예배에 혹시 내가 아직 나는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혹시 나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전 성도 가운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 금요 전도학교 다 참여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직장 다 때려치고 지금 예배 드려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상식 이하의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내가 갈 수 있는 그 자리마다 다 오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배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시대를 막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아침 저녁으로 조금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정말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우상 시대를 막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